24장 이렇게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아들은 이삭은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됐습니다. 아들 이삭은 지금 40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100세, 140세. 그렇죠? 자, 여기서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종, 그 종의 이름이 뭐였죠? 네 글자?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가장 신뢰하는 늙은 종이라고. 이 사람도 같이 늙었죠. 왜냐면 아브라함 집에서 약 65년 동안 섬겼던 엘리에셀, 아마 그 이전부터 더 섬겼겠고요. 65년 이상 꼬박 섬겼던 엘리에셀도 아마 70세가 훌쩍 넘었을 거예요. 그에게 큰 과제를 내줍니다. 70세가 훨씬 넘은 엘리에셀이라는 나이 든 종에게 과제를 내줘요. 무슨 과제였어요? 아들 이삭, 그의 며느리감, 배우자를 구해 데리고 오라라고 말이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어떻게 후대로 연결될지,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여기서 끝날 것인가? 이삭은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삭에 또 아들이 있어야겠죠. 아직 이삭이 결혼 못했어요. 40세인데 왜 결혼 못했죠? 이삭은 제가 봤을 때 잘생겼을 것 같은데, 지혜롭고 총명할 텐데 40살이 됐는데 이삭이 결혼을 못했어요. 저런, 결혼을 시켜야겠어요. 근데 왜 못 시켰죠? 주변에 온통 누구였어요? 가나안 여인들이었죠.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시키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삭이 또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자녀의 하나님으로 계대가 돼야 되는데, 믿음이, 언약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매우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었어요. 이 하인을, 이 종을 보내서 아들 이삭의 아내 배우자감을 구해 오너라. 자, 엘리에셀은 그만큼 신뢰를 받았고요, 똑똑한 사람이었고 리더십이 강력한 자였음이 분명합니다. 사실 엘리에셀은 누구였어요? 엘리에셀은 누구였냐면 이삭만 없었으면 아브라함의 후대가 됐었어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뻔했던 사람이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 25년이죠. 25년 전. 이삭이 태어나기 25년 전에 저 앞에 창세기 15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었죠. 아브라함한테 환상으로 아브라함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즉 이삭만 없었으면 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뭐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제사를 다 물려받고 그의 후대가 될 사람이었어요. 즉 엘리에셀과 이삭은 라이벌 관계예요.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을 함께 기다린 자 엘리에셀, 꼬박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이 나오는 것을 받고 그 후에 꼬박 40년 동안 지금 섬겨서 아들 이삭이 40살이 됐고, 이 집에서는 65년 이상을 아브라함 집의 모든 일을 도맡아 최고의 아브라함의 신복으로서, 종으로서 늙으면서까지 섬겼던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뻔했던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의 며느리, 즉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 나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라이벌의 아내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 시기와 질투가 보일 만도 해서 좀 뒤져보니 전혀 없어요. 엘리에셀 깨끗해요. 오히려 막중한 책임감,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대를 이어갈 그 후대를 찾을 사명과 자부심의 경외가 느껴지기까지. 자, 이 사람은요 언약에 대한 위대함을 알고 있었어요. 왜요? 이삭이 어떻게 났는지를 다 지켜봤고, 또 이삭의 신부감을 잘 판단해서 분별해서 데려와야 되고 언약을 연결시켜야 되는 위대한 사명을 본인이 갖고 있었어요. 본인은 그 계보에서 탈락되었지만 그래도 이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엘리에셀, 60년 동안 체험했고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 실현된다는 것을 엘리에셀은 알았다.
자, 여기까지 엘리에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왜냐하면 엘리에셀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요? 사람과 사람의 지금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이 믿음의 조상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찾아 나선 엘리에셀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고 총명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배려 있는 사람이고 통찰력 있는 사람이에요. 통찰력, 인사이트, 사람을 거저띡 생긴 대로 판단하고 사람을 거저띡 외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부와 인사이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간파해낼 수도 있고 그 사람 행동거지를 유심히 관찰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캐치할 수 있는 매우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매우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를 보내서 아브라함의 며느리 그를 찾아오라는 거죠. 엘리에셀은 신실한 품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가졌죠. 그 짧은 순간 가가지고 어떻게 이 여인인가 어떻게 알아요? 좀 오랫동안 지켜봐야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한번 대본 보자마자 딱 이 사람이요 알 수 있어요? 아무리 톱밥이 줘도 딱 보고 알아요? 놓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연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참 중요한지를 맡겨놨어요. 판단력이 뛰어나야 될 것이고 그가 판단했던 그 판단으로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야 되고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해와야 되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 아무튼 이삭은 오늘 24장에서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조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조건을 줘요. 자, 이런 여인을 이렇게 해야 된다. 아브라함의 조건은 매우 엄격했어요. 24장에 3절을 보니까 먼저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며느리를 택하지 않을 것이다.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가나안 여인은 너 안 돼요. 외부인은 안 돼요. 두 번째는 4절에 보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며느리를 택해라. 가만히 보니까 내 고향 내 족속은 어디 있었어요? 원래 저기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데라라는 아브라함의 아빠죠. 데라가 민족을 이끌고 강을 건너서 이 민족 에벨의 후손인 데라, 에벨의 후손인 데라가 강을 건너서 하란 땅에 정착했죠. 그래서 강을 건넌 민족 히브리 아니면 에벨의 후손들이라서 히브리 민족의 사실 원조가 데라죠. 데라.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하란 땅에서 살다가 그는 죽어요. 거기서 자녀들이 살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건너온 거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 그 하란 땅에 데라 자기 아비의 민족 있는 곳에 가서 며느리를 데리고 와라. 며느리를 거기 가서 택하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전제 조건은 6절과 8절인데 아들 이삭은 데리고 가지 말라. 두 번이나 나와요. 6절에 보니까 아들 이삭은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지 말라. 8절도 한 번 더 보세요. 또 강조하고 아들 이삭은 절대로 그쪽으로 데리고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즉 아들을 이삭은 이 가나안 땅에서 절대 한 발짝도 떠나지 말게 해라. 왜요? 이 발을 떠나지 말래요. 끝까지 발을 붙여서 가나안 땅에 아들 이삭이 있게 해요. 아들 이삭은 단 한 번도 그 땅을 나간 적이 없게 하래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들 이삭만큼은 그 땅에서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만큼은 한 번도 거기서 나가본 적이 없어요. 자, 이런 지경을 꼭 나가지 말게 하라고 약속을 시킵니다. 오케이. 자,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잠시 봅니다. 무슨 언약이었죠? 먼저 할례 언약이었죠. 할례 또 하나 뭐였어요? 땅. 이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그랬죠. 할례와 땅. 아들 줄게 할례해라. 땅 줄게 믿음으로 버텨라죠. 아들 줄게 꼭 할례시켜. 두 번째는 땅 줄게 무슨 일 있어도 이 땅을 지켜. 이 두 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 이삭도 굳이 나가지 말라. 끝까지 땅을 지켜라. 그러면 가나안 이방 족속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 할례 언약이 깨지게 되어요. 이방 민족의 종교가 있고 이방 신들이 들어와서 굳이 할례를 해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언약 할례를 끝까지 지키려. 그래서 그 조건의 첫 번째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며느리를 택하지 말라.
두 번째, 반드시 내 고향 족속 하란 땅에 가서 며느리를 택해라. 그 다음 세 번째 결혼, 이삭을 절대로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말게 해라. 그러면요, 가나안 여자를 얻으면 언약을 못 지키게 돼요. 이 땅에 그냥 남아있으면. 그렇다고 고향 족속이 머무는 하란 땅으로 가지도 말래요. 그래서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대신 보내서 이삭의 며느리를 지금 데리고 와야 된다. 자, 이 장면을 이제 인식이 됐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기서는 이 여인들이랑 결혼하지 말래요. 원주민들이랑. 그럼 내 족속이 살고 있는 땅으로 가려더니 거기 또 가면 안 된대요. 왜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워요? 결혼 한 번 하려는데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결혼 한 번 하려는데 조건이 까다로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무나 막 잡고 마음에 맞아서 막 결혼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감정 통한다고 막 결혼하지 말란 얘기예요. 잘 따져보란 얘기예요. 그 따져보라는 게 집이 얼마고 재산이 얼마고 교육 환경이 어떻고 부모님 환경이 어떻고 이걸 따지란 얘기가 아니죠. 결혼 한 번 하는 데 있어서 잘 따지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 떠나온 본토 옛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게 떠나왔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봄이 이삭 보고 굳이 원래 있던 곳으로 절대 가지 말래요. 옛 사람의 본터, 본터전, 옛 터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래요. 오히려 이 새 삶을 새 땅에서 하래요. 새 땅에서 하려는데 여기 또 없잖아요. 아무도 이렇게 빡빡하게 결혼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삶을 통틀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후손은 그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언약을 어쨌든 이 땅에서 실현시키는 것. 자, 언약의 핵심. 그래서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찾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언약 성취예요. 이 여인이 언약 성취에 합당한 여인인가? 이 배우자가 언약 성취에 합당한 여인인가? 이 며느리감이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합당한 자인가? 그거가 하나가 유일한 기준이에요. 오늘 젊은 사람들의 결혼 기준은 어때요? 언약 성취에 합당한 자인가? 이걸 묻고 있는가? 자,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들 자녀 어때요? 언약 성취에 합당한 결혼을 했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먼저 우리 어르신들 어쨌든 만났어요. 결혼했어요. 자, 결혼하기 전부터 언약을 이룰 자인가?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준 언약을 저 밑으로 성취할 그런 자를 만나서 결혼하셨습니까? 아닌 분들도 있겠죠.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는데, 아니면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있고 죄인이 그냥 살다가 여기까지 온 사람들도 있죠. 절반은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 막 살다가 보니까 예수님 믿게 됐고 이제 언약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에게 이 언약을 계승할 수 있는가, 그런 결혼인가를 보란 얘기예요. 즉 자녀를 보란 얘기죠. 지금 나의 아들, 딸들은 나의 믿음을 저 밑으로 계승시킬 그런 결혼들을 하고 살고 있는가? 아들과 며느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끝까지 결혼생활을 지키고 있는가? 그 결혼을 지키란 얘기죠. 아직 결혼을 안 한 자녀가 있다면 이제 가능하죠. 아직 결혼을 안 한 자녀가 있다면 무조건 조건을 까다롭게 갖지란 얘기죠. 믿음과 이 언약을 끝까지 미래로 계대할 결혼을 끝까지 이루란 얘기예요. 목숨 걸고 해보란 얘기예요. 지키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지금 결혼했는데 며느리가 믿음이 없어요. 결혼했는데 사위가 믿음이 없어요. 이제 어떡하죠? 큰일 났죠. 어떻게 해요? 결혼이 뭐래요? 조건을 까다롭게 하래요. 목숨 걸고 지키래요. 이방 여인은 안 된대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일단 아직 결혼 안 했으면 이걸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목숨 걸고 막으세요. 단 이미 결혼했어요. 그럼 이제 어떡하죠? 목숨 걸고 기도해야죠. 그 자들의 자녀 반드시 믿음을 갖고 연결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며느리가 가난한 여인이에요. 믿음이 없는 여인이에요. 할례를 안 해요. 애기 세례를 안 줘요. 교회 안 나가요. 그럼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끊겨버려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 연결되는 게 결혼이에요. 결혼의 무조건 핵심은 믿음의 연결에 있어요. 그러면 목숨 걸고 끝까지 사토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유를 위하여, 믿음이 없는 며느리를 위하여 끝까지 목숨을 걸고. 자, 일단 결혼을 시켰어요? 그럼 목숨을 걸란 얘기예요. 왜 결혼했어요? 전도하려고 결혼했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받으는 거예요. 오케이, 믿지 않는 저 사회를 끝까지 전도해내겠다, 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 딸은, 믿음 좋은 내 딸은 저 믿음이 없는 사회랑 결혼해서 저 믿음이 없는 사회의 가정을 전도하고 선교사로 그 가정에 파송했다, 이 각오가 아니면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또 며느리 마찬가지. 믿음이 강력한 내 아들이 저 믿음이 없는 가나안 여인이랑 지금 결혼을 했는데 파송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기름 부으세요. 사도 바울과 같은 자가 돼서 저 믿음이 없는 가정에 가서 선교사로 그 가정에 침투하여 그 가정을 복음화시킬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아들은 선교사다, 아니면 내 딸은 선교사로 저 가정에 파송한다. 이 각오가 아니면 믿지 않는 자랑 결혼시키면 안 돼요. 아들이 믿음이 출중하여야 믿지 않는 자들랑 결혼시켜야 돼요. 딸이 믿음이 출중해야 믿지 않는 남자랑 결혼시켜도 돼요. 선교사로 갈 거니까. 바울처럼 말이죠. 근데 아들 믿음이 좀 약간 덜 뜨뜻해요. 그럼 믿음 좋은 여자를 끝까지 찾아서 결혼시켜야 돼요. 아들이 믿음이 아직 덜 완성됐는데 믿음이 없는 가나안 여인이랑 결혼시키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자, 결혼의 조건 까다로워요. 그러면 오늘날 이 젊은 사람들의 결혼 기준이 정말 지 행복에 도취되어 결혼하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이 맞아서 내가 지금 좋다는데 아버지가 결혼할 겁니까? 내가 이 여인이 좋은데,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사랑에 대해서 뭘 알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자, 크리스찬들 절대적으로 주의할 것, 오늘 기준은 바로 이삭의 아브라함의 며느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 결혼을 통해서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모두 각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일들이 있어요. 거룩한 일이 있어요. 거룩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거룩한 일들을, 이 사명을 이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사명을 함께 품고 나아갈 대상이 되려면 부부간에 어때요? 신앙도 같아야 돼요. 남편이 사명을 품고 거룩하게 이 뜻을 품고 있는데 여자가 탁탁 끊어요. 맨날 교회가 밥 먹어주니 번 건 다 교회에다 헌금하는구나, 말만 톡톡 끊어요. 그럼 어떻게 복음을 연결해서 이어갈 것 같아요? 각자에게 맡기신 거룩한 일들이 있어요. 자, 결혼에 앞서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 생각해야 되죠. 아담과 하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결혼의 조건이에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결혼의 핵심 뭐죠? 뭐래요? 무슨 배필? 돕는 배필이 결혼이에요. 성경적 결혼 처음으로 그렇게 정했어요. 결혼 뭐 왜 해요? 돕는 배필이에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죠? 돕는 배필이에요. 서로서로. 남자가 큰 뜻을 돕고 하려고 그래. 그럼 여자가 어떻게 돼요? 돕는 배필이 돼요.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저 뒤에 중문부 여인들이 있어요. 저들의 돕는 배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찾는 게 결혼이에요. 아, 나 저 사람 좋은데요? 저 사람 잘생겼는데요? 저 사람 예쁜데요? 저 사람 돈 많은데요? 이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뭐란 얘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결혼 뭐예요? 나 저 사람 사랑하는데, 아니요! 돕는 배필을 찾는 게 결혼이에요. 왜요? 각자의 사명을 줬고 각 가정의 사명을 줬어요. 돕는 배필을 찾아야 돼요. 만약에 이미 결혼했다면 어떻게 돼요? 돕는 배필 되게 만들어가야 돼요. 어떤 배우자 간에 적어도 사명의 내용은 잘 알지 못할지언정, 남자가 이만큼 사명을 품었어요. 여자가 그 사명의 내용까지는 잘 이해할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신실하게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남편이 우리 저기 아프리카로, 우간다로 선교합시다. 아내가 그 똑같은 사명은 갖지 못할지언정 남편을 존경해 남편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의 정신과 가치를 따라가겠다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누구랑 결혼하라고요?
정신과 가치를 따라갈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정신과 가치를 따라갈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그저 원래 이 여자 예쁘네, 이 사람 잘생겼네, 얘 나한테 잘해주네, 얘 돈 많네, 내 감정적으로 막 얘만 보면 떨려,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아시다시피 몇 개월 가요? 딱 3개월 가죠. 3개월 가면 끝나. 다시요. 뭐라고요? 결혼했어요. 몇 개월 가면 끝나요?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손만 잡아도 벌렁벌렁 가슴 뛰고 너무 좋고 같이 있고 싶고 그냥 너무 좋아. 감정적으로 3개월이면 끝나요. 그럼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돕는 배필이랑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중요합니다. 언약 성취를 함께 하세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며느리를 택하지 말라. 이 말을 깊이 새겨야 돼요. 다시요. 우리 다 여기 다 누구를 택하지 말라.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며느리를 택하지 말라. 이거는 뼈저리게 일단 기본으로 깔아놓고 결혼을 봐야 돼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된 입장에서 철저히 보셔야 돼요. 철저히. 또 철저히 봐도 후회하지. 차라리 결혼 늦게 시켜도 돼요. 그럼 지금 난리 났죠.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하는 소리. 우리 아들 지금 마흔이 훌쩍 넘어 40대 후반인데 아이고 그냥 치마만 두르면 내가 결혼을 시키고 싶은데 따지기는 무슨 예수님 믿든 부처님 믿든 이슬람교도든 상관 안 해요. 얘 좀 결혼시켜주세요. 결혼만 하면 됐지. 이거 이제 다 따져서 결혼해요. 그렇죠? 거의 이 수준이에요. 오늘 사회가 이렇게까지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아들 내 딸 결혼 안 시키면 안 시켰지, 혼자 살면 혼자 살았지, 절대로 돕는 배필이 아니면 난 결혼 못 시키겠어. 이 각오를 가져야 돼요. 아니면 아들이 믿음이 출중해져서 선교사로 믿지 않는 가정에 침투할 만큼 신앙을 올려놓고 믿지 않는 가정으로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결혼했다는 이제 다 깨져요. 앞으로. 왜요? 자기 만족에 의해서 결혼했죠. 감정사고로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 이 사회 다 개인의 만족 때문에 결혼했다가 결혼 왜 늦게 해요? 개인의 만족. 애도 왜 안 나요? 내가 왜 애 때문에 희생해야 돼? 내가 왜 애 낳고 그 애 키우느라고 내 인생을 허비해야 돼? 그래서 결혼 안 하죠. 결혼 늦게 하죠. 애기 안 낳죠. 결혼 생활이 다 망가졌어요. 뭐예요? 돕는 배필, 그리고 자녀를 잉태하여 믿음의 계례 후사를 연결하는 게 결혼의 목적인데 지금의 결혼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둘이 그냥 즐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갈라서 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즐길 사람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세뇌시켜요. 이 시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크리스찬들은 끝까지 이걸 지켜야 돼요. 뭐예요? 돕는 배필을 찾아 믿음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나는 결혼할 것이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지금 끝까지 눈 시뻘겋게 뜨고 기도하셔야 되고 자녀의 배필을 끝까지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결혼의 기준을 높여놔라는 얘기예요. 기준을 높여놔.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브라함의 이 며느리를 찾는 기준이 이렇게 높은 것처럼, 자 엘리에셀은 10절에 보니까 메소포타미아에 도달합니다. 이름이 나홀이라는 성의 이름입니다. 자, 저녁 때 되니까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가 됩니다. 자, 여인들이 모여듭니다. 이 중에 며느리가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며느리. 12절에 근데 누굴 찾아야 돼요? 엘리에셀이 기도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함께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은혜를 베푸셔서 이 만남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내 눈에 며느리감이 보이게 해달라. 자, 그리고 13절 14절에 드디어 엘리에셀은 그럼 기도는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 다음 눈에 띡 보이나? 뚜두두두두 땅 하고 며느리감이 그냥 팍 보이나?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누군지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간절히 기도하는 끝에 이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아니 아이디어를 주셨는지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기치가 발휘됐는지 지혜가 나왔는지 이런 방식을 정합니다. 13절, 14절 이런 방식을 정합니다.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고 주변에 이런 여인이 있으면 아들의 며느리를 삼으세요. 어떤 여인? 저도 이런 여인을 찾겠습니다. 주변에 이런 여인이 있으면,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이런 여인이 있으면 무조건 저는 만사오케이. 13절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이렇게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의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제 기준을 알았죠. 딱 이런 여인 말씀 저는 무조건 오케이. 아무것도 안 봐. 다 안 봐. 이런 딱 조건 하나 이것만 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요? 이 조건. 무슨 얘기예요? 엘리에셀에게 주신 방법은 이래요. 이 사람이 바로 이삭의 배우작가며 뭐예요? 엘리에셀이 일부러 여인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숨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물 깃는 여인들을. 그러면서 여인이 누구 딱 다가올 때 이렇게 하려고 해요. 저기 물 한 잔만 주시오. 일부러 자기 가서 떠먹으면 되는데 힘들게 물 길러가지고 줄 서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이제 가는 여인들을 딱 봐가지고 아유 목말라. 물 한 잔만 주시오. 그럴 때 네 여기 있습니다. 마시세요 하고 이렇게 물을 따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마시게? 낙타가 옆에 있잖아요. 낙타에게도 아이고 낙타도 같이 목마를 텐데 낙타에도 목마를. 왜요? 자기만 목마르면 낙타도 목마를 거 아니에요. 같이 둘이 고생하고 왔으니까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합격이라는 얘기예요. 저도 이거예요. 딱 두 개만 봅니다. 저한테 물을 대접하고 낙타에게도 물을 대접하는. 자, 이게 뭔가 우리 여기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제가 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때 태어났으면 다 아브라함의 며느리 될 감들이냐. 아브라함의 며느리 될 감들. 왜 웃으세요? 저기 뒤에 우리 고창환 집사님 흐뭇하게 웃고 있어요. 김용준 권사님. 그렇지. 아유, 옛날에 태어났으면 그냥 아브라함 며느리 될 사람이에요. 자, 뭐예요? 모두 이삭의 배우자 될 자격이 있어요. 근데 자,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여기는 기본 정신이 깔렸어요. 이거 쉬운 것 같아요. 오늘날 이거 쉬운 것 같아요. 오늘날 여인들이, 자, 젊은 한 25세 여인이라고 칩시다. 자기가 힘들게 걸려가지고 길려가지고 줄 서가지고 물을 딱 입고 이제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나타나서 물 한 잔만 주시오. 그러면 오늘날 여인이 아우 이거 네 여기 있어요. 마시세요. 이럴 사람 있어요? 저 뒤에 자매들 자기가 힘들게 일해가지고 물 이렇게 떠가지고 줄 쳐가지고 힘들게 해가지고 집에 가서 가려고 했는데 어떤 아저씨가 아유 물 한 잔만 주시오. 그럼 여기 물 마시세요. 줄 거예요? 물 줄 거예요 거기 자매님? 그럼 낙타까지 이 물 다 마시게 줄 거예요? 낙타까지? 그럼 다시 가서 물 다시 다 떠와야 되는데 이걸 보는 거예요. 오늘 할 거예요? 말은 쉬워 보이죠? 천만에 실전에서 이런 일이 겪어보세요. 아이고 물 한 잔만 주시오. 아저씨 손 없어요?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가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남의 물을 이 사람아 나이 값 좀 해. 어디서 남의 물을 그냥 막 함부로 달라고 그래. 가서 떠들든지 말든지 하고 난 바빠서 이만. 이게 오늘날 여인들의 기본기 아니에요? 기본기 아니에요? 그 기본기일걸요? 싸가지가 없잖아요. 기본. 이건 싸가지가 없는 게 정상이죠. 뭘 잘못했어요? 그 여인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왜 해야 돼요? 당신이 나한테 뭐 빚졌어요? 내가 당신한테 빚졌어요? 뭐 해준 거 있어요? 내가 왜 물을 당신한테 줘? 내가 힘들게 30분 동안 기다려가지고 이거 팔이 힘들게 해가지고 내가 힘들게 고생해서 얻은 건데 왜 내가 당신을 그냥 줘야 돼? 그래 한잔 하시오. 한잔 하시오. 근데 줬어. 낙타도 다. 낙타도 같이 힘들었는데 낙타도 에휴 물에 빠진 사람 거졌더니 보따리까지 날려야 돼.
에이 됐어. 그게 도움은 안 된다니까 하고 갈았어요. 낙타까지 먹일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은 일. 뭐예요? 이를 자비롭게 자비가 있어야 되고요. 성심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사람의 상황과 속사정까지 사람이 힘든데 나는 또 얼마나 힘들까라고 이 자비로운 마음까지 깨닫는 폭이 커야 되고요. 상대방의 근본적인 요구를 알아서 물 마시는 뿐만 아니라 낙타도 힘들겠구나. 이런 섬길 수 있는 기본적인 기본기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진짜 그런 기본기가 있는지, 이 기준이 왜 이렇게 독특한가? 다른 기준도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 내가 우물가에 서 있다가 자 엘리에셀의 오늘 기준이 방금 이거였어요. 그럼 보세요. 다른 기준을 가질 수도 있었어요. 엘리에셀은 오늘 우물가에 나오는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 내가 물어봐요. 왜냐하면 우리 아브라함 주인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인데 우리 아들 이삭이 얼마나 잘생겼는데 기본적으로 예뻐야 될까요? 이 중에 내가 제일 예쁜 사람을 골라서 데리고 갈 테다. 제일 미모를 먼저 볼까요? 기준이? 미모를 볼까요? 아름다움 볼까요? 아니면 이 마을 중에 가장 부유한 여인을 골라서 옷을 보고 가장 예쁜 옷과 비싼 옷과 이렇게 주렁주렁 매단 여인, 이런 여인을 다 골라가야겠구나. 이러고 볼까요? 누굴 볼까요? 아니면 이 중에 공부를 제일 많이 하고 똑똑한 여인을 골라갈까요? 누굴 골라갈까요? 기준이 다 있었는데 엘리에셀은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여인의 자격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나한테 물을 그저 대접해 줄 수 있는, 자기 걸 희생하고 버릴 수 있는 이런 여인, 자기 값을 실컷 주고 고생한 물을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려고 일부러 귀찮게 하는 거죠. 그 여인을 일부러 귀찮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반응하는지를 보려고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정신이 백힌 여자인가. 심지어는 이 동물이 목말라는 것까지 볼 여자인가. 오늘 리브가는 어때요? 자, 오늘 리브가의 기준, 리브가는 어땠어요? 자, 이제 15절에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 리브가 결국 이삭의 아내가 되는데, 오늘 15절 등장도 참 이런 말 있죠. 15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말을 마치기 전에. 자, 이걸 보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갑시다. 오늘 엘리에셀은 이런 기준으로 이런 여인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라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지금 그 여인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마치 지금 어때요? 연극 무대에 거기 학생들, 내가 신경 있으니까 학생들 좀 신경 있으니까 하지 마시고. 자, 어디에 얘기했어요? 우리 말을 마치기도 전에 마치 지금 각본에 짠 느낌? 자, 내가 이거 말을 마치기 전에 리브가 등장! 야, 리브가 등장! 빨리 등장시키는 느낌을 든 거. 일부러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연극 대본을 짜놓듯이 본문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을 다 만들어 놓고 마치 대본 누가 대사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 대사 던져야지, 그 다음 누가 지나가야지, 그 다음 어떻게 벌어져야지가 각본이 짜여있는 느낌을 일부러 이 글 가운데 주고 있어요. 연극 무대의 각본처럼 하나님께서 정해놨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한 통제 가운데 정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 리브가 등장! 리브가 너무 빨리 등장한 거야, 이 연극 배우가. 좀 저 말이 끝나고 등장했는데 말도 마치기 전에 등장했어요. 왜? 이미 나는 누구예요? 정해진 사람이다. 이 만남을 보세요. 이 은혜로운 만남. 리브가 이미 정해졌어요. 끝나지기도 전에 자기가 등장해보는 거야. 왜요? 나는 정한 사람이야. 리브가 입장에서 연극 배우예요. 리브가 오늘 여기 내가 등장할 건데 저 말이 끝날 때쯤 등장해놨는데 리브가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등장해요. 왜요? 배우니까. 내가 여기 등장할 사람이니까. 내가 그 사람이니까. 이렇게 정해진 대로 하나님의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배우자가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각본대로 된다는 얘기고, 이 엄격한 기준으로 끝까지 갖고 가면 하나님께서 정해놓는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내 기준을 정해놓을 때 하나님께서 정해버려요.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떻게까지 하냐. 누군가 봤더니 창세기 오늘 정했던 이 리브가는 하필 누군가. 창세기 11장 제가 27절 29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 족보 한번 띄워주세요. 족보. 데라의 족보가 이런 족보가 있어요. 창세기 11장 27절 2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라. 이게 이 얘기예요. 그렇죠. 데라 원래 첫 번째 아들이 하란이. 자, 아브람이 제일 막내였어요. 아브람이 막내였고 히브리어는 이렇게 적히죠. 하란이 첫째, 나홀이 둘째, 아브람이 셋째였어요. 근데 왜 항상 아브람이 먼저 났어요? 아브람 중심으로 써요. 아브람을 몰랐기 때문에 일부러 아브람을 장자 취급하려고 아브람을 제일 먼저 썼을 뿐이에요, 성경은. 자, 그러면은 하란 첫 번째 아들인데 하란은 이렇게 롯, 밀가, 이스가 났어요. 밀가라는 딸이 나홀이랑 결혼을 해요. 저기 나홀이랑. 그래서 낳은 아들이 부두엘이에요. 부두엘의 자녀가 리브가와 라반이 있는데 그 리브가가 지금 저기 있는 이삭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삭의 며느리를 찾아갔더니 나홀 성이었고 부두엘이 밀가와 얻어서 난 아들, 아니 나홀이 밀가랑 얻어서 나온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 즉 이 여인은 뭐예요? 족보상으로도 완전해요. 딱 찾으려고 했던 그 여인이에요. 이미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란 얘기예요. 각본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 사실 이 가족을 만나러 엘리에셀로 왔는데 대반 그 여인이 여기 나타났고 그 여인은 아니나 다를까 이런 여인이 있어요. 자, 엘리엘의 기준, 그 다음에 뭐였어요? 물 주고 낙타에게까지 물 주는 건데 먼저 혈통적으로 완벽해요. 첫 번째 나온 사람이 15절에.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게다가 어때요? 신이 아름다웠다. 아름답기까지 해요. 그 다음에 16절에 게다가 어때요?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예요. 완벽하죠. 혈통적으로 완벽한 그 사람이었고 게다가 아름답기까지 해요. 게다가 한 번도 결혼 안 했던 여자예요. 심지어 결혼했던 여자일 수도 있겠죠. 그래도 데려올 수도 있어요. 결혼했던 여자. 결혼도 한 번도 안 했던 여자. 17절부터 엘리에셀을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하죠. 뭐래요? 물을 좀 주시오라고 그래요. 내게 물을 마시게 하라. 자, 이제 이 여인 리브가 오늘 아브라함의 며느리의 반응을 보고 마칩니다. 바로 이런 여인이 리브가였어요. 어때요? 마시소서 하죠. 18절에 이 여인의 행동을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급히 물동이를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내려 마시. 물동이를 뉘어서 마시는 게 아니라 물동이를 일부러 내려서 급히 내려요. 저 앞에 14절은 어떻게까지 기대하면서 기울이기만 해도 오케이예요. 기울여 주기만 해도 넌 땡큐 오케이 합격인데 얘는 어때요? 급하게 아우 이거 드세요라고 이 급한 마음으로 알죠? 급하게 행동하는 여인의 모습. 그 다음에 물동이를 내려요. 다 드시란 얘기예요. 이 마음을 본 거예요. 19절엔 또 어때요? 낙타에게 마시게 하려고 했는데 당신의 알아서 아니다 다니까 19절에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러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낙타도 배부르게 각본대로 되고 있는데 20절에 보세요. 또 뭐가 나와요? 급히 가요. 다시 길을 걸을 물을 갖고 오려고 달려가 버려요. 달려가요. 이 여인은. 안 그래도 되죠. 굳이 급하게 하고 달려가고 수그리고 급히 내려가요. 안 그래도 되는데 천천히 해도 되는데 알아서 떠드시오 해도 되죠. 당신은 손이 없어요. 이래도 됐고요. 천천히 그럼 이거 좀 드실래 해도 되는데 이 여인은 이 남자가 목이 마를까봐 먼 길 와서 낙타도 힘들까봐 몸을 빨리빨리 움직여요. 왜요? 빨리 시원한 남자 주고 싶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었던 여인이에요. 낙타도 한 마리가 아니라 10마리 다 줬죠. 아까 낙타 10마리 끌고 갔죠. 모든 낙타를 이게 물을 다 줘요. 이게 바로 리브가예요. 이런 여인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며느리로 맞이하겠습니다.
사람의 심정을 알고 그렇게까지 감찰하고 주는 이 충성,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남을 헤아리는 자비심과 사려 깊은 총명함이 이 여인에게 있어요. 다른 여인이랑 틀려요. 이런 여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몸을 재촉하며 빨리빨리 움직이고 낙타에게도 전부 물을 다 떠서 희생하고 섬겨요.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무릎 꿇고 물동이를 내려앉고 물을 먹이고 있는 이 여인의 심정, 생수를 먹이고 있는 심정, 이 여인에게 뭐가 보입니까? 안 그래도 되는데 물동이를 내려앉고 눈높이를 맞춰서 사랑과 배려를 그 사람에게 하고 있는, 그 사람 속마음까지 읽고 다 배려하고 있는 이 마음이 바로 충성이죠. 헤세드죠. 아가페죠. 충성. 안 그래도 되는데 굳이 내려와 눈을 맞춰 그 사람을 끝까지 배려하는 걸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 리브가의 충성, 이삭의 충성과 만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만납니다. 이제 뭐가 돼요? 완벽한 집안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이삭의 희생을 우리가 봤죠. 지난번에 죽기까지 희생하는 그 노인 할아버지 아빠 아브라함을 이길 수도 있었지만 다 알고 희생하며 그 나무를 지고 장대에 매달리려고 갔던, 희생 제물이 될 줄 알고 왔던 이삭의 희생과 이 리브가의 아름다운 충성이 만나는 이 가정,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는 가정이에요. 이러한 가정을 꿈꾸며 이러한 가정의 복이 우리 성도들의 집안 구석구석 자녀들의 믿음의 계대 가운데 함께하기를